오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신약성경 25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이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얼굴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오늘 이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토기정이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뭔지 꼽으라면 아마도 예배드리는 이 본당의 온도를 맞추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반쯤 농담 가까운 말이긴 하지만 이 온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겨울에는요 어떤 사람들은 춥다고 어떤 사람들은 덥다고 어떤 사람들은 바람이 싫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람 좀 내려달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교인이 많지 않은데도 저희 교회 안에서도 나눠집니다. 여름에는 더운 이들이 있고 또 에어컨 때문에 추운 이들이 있고 에어컨 바람이 싫은 이들이 모두 모여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온도를 맞추는 것이 어찌 보면 참 난감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가 밖에 나가 식사라도 하려치면 참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매운 것이 싫은 사람, 매운 것이 좋은 사람, 면이 싫은 사람, 싱겁게 먹는 사람, 짜게 먹는 사람. 각각의 사람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나의 그런 일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나라를 보면서 저는 참 요즘이 다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를 안파고려 힘들다는 사람, 나를 좀 존중해달라는 사람, 이해해달라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치하는 사람이나 대통령을 보면 참 좋지만은 않겠다,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들로 많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처럼 마치 정부나 대통령한테 불만을 이야기하고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듯 하나님께
수많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주권이 있으신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어떤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자에게는 고난을 만나게 하시고 때론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두기도 하시고 선한 이들이 억울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요나서 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나가 그랬죠 제가 로마서에서 말 실수했네요.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니느웨로 갑니다. 거기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니느웨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야,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그런데 정말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이제 요나는 자기가 할 일을 다 마치고 이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어떻게 멸망시키는가를 보려고 잘 보이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신 거예요. 자기는 온갖 고생을 해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완수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 공정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로마서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시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지 않으셔서 원망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실 때는 정말 그것을 가감없이 다 받으며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때론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난 왜 공의롭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생명의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넘어서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신앙의 행위 또 약속에 의해서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궁무진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참으심에는 오늘 니느웨의 많은 영혼들의 구원이 있었듯이 오늘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는 놀라운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베푸시거나 나에게 참으신다면 그 안에는 나를 향한 기다림이 있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바른 믿음의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만드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이 시간들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세 가지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잘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선한 일에 사용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선한 일에 사용되도록, 우리의 삶이 선한 일에 사용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15절에 보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요,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선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다고요?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 이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바로에게 주셔서 정말 놀라운 재앙들이 애굽 땅에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생기고 파리가 나오고 가축이 죽고 악성 종기가 나고 우박이 내고 메뚜기가 오고 흑암이 있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장자까지 죽는 그런 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한테 쓰면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냥 몇 가지 사건만 봐도 야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빨리 용서를 빌어야겠다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분명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어떻게 쓰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악하게 쓰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로를 악하게 쓰십니까?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애굽의 모든 신들을 위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에게 보이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지금 따라가는 하나님,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 애굽에 너희가 평생 봐왔던 그 모든 신들보다 애굽의 군사력보다 경제력보다 문화보다 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누굴 통해서 보여주셨다고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바로가 악한 그 일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선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악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확실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 분명히 선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고 하나님 잘 섬기는 이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와 같이 악한 일에 사용될 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내가 혹은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실 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실 때 그럴 때 바로와 같이 악한 일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내 삶이 쓰여지도록 오늘 하나님의 섭리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쓰여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로와 같이 악한 일,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에 교회를 회방하고 힘들게 하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내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을 때는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릇은요, 얼마나 화려하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그릇이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듯이 때로는 질그릇 같은 그런 인생일 수도 있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 귀한 일로 쓰여지기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구하심과 기도하심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 인생들한테 사명을 주셨고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과 목적이 있게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진실하게 서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어떤 모양이시든지 쓰신다는 거예요. 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정작 어떠한 일로 부르셨든지 간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부르심에도 또는 험한 일로 부르심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참 기구한 인생을 가진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그의 인생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보다 더 이른 시기에 생을 끝마쳤고 그 삶은 광야에 던져진 그런 삶이었습니다.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요, 그렇게 좋은 삶은 아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철이 들면서부터 그는 메마른 곳에서 살면서 많은 이들의 지지 또는 질투와 시련을 만나면서 그렇게 단 한 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품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이 고백은요, 결코 내가 이렇게 처참하고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찮은 일에 사용하셨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하찮은 사명자로 만드셨습니까? 이런 뜻도 아닙니다. 나는 더 낮아져도 됩니다. 나는 더 하찮아져도 됩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실 그 예수님만 준비하면 나는 족합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즉, 자신을 낮춤으로 예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고백이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참 곤양뿐이고 황량하고 어려운 삶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성실함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다가 짧은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하찮은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더 낮은 일에, 더 하찮은 일에 쓰셔도 됩니다. 다만 주님만 높임 받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삶이, 또 이러한 고백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인간의 눈으로는 하찮아 보이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우리는 그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찮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조그만 일에 사용하십니까? 나를 좀 더 큰 일에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이 계획 가운데 계획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오늘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세례요한 같이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족합니다.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나를 사용해달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가끔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이 나옵니다. 길이 이렇게 차선이 2개 있으면 조금 더 안 막히는 차선으로 가려고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합니다. 또 길을 가다가 다른 샛길이 있다면 조금 더 빨리 가려고 샛길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간혹 한 10번에 한두 번 정도는 빨리 갈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기다리고 천천히 갔으면 더 빨리 갔을 경우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격 급한 사람이 좀 힘든 거예요. 성격 급한 사람들은요,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앞뒤 안 보고 먼저 막 행동하다가 창피한 일도 참 많이 겪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성격이 급하고 빨리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조급한 마음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고 기다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명한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한 번은 쫓아다니다가 엔게디 동굴에서 우연찮게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로 들어옵니다. 아주 무방비 상태였는데 제 발로 그 다윗의 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럼 뭔가 이런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극적으로 사울이 회개를 하고, 야,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다윗을 부르고 서로 행복하게 살다가 다윗이 왕이 되고, 좀 이런 결말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 일을 이후에 사울이 다시 뉘우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또 옵니다. 또 사무엘상 2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제 다윗의 손에 다시 사울이 잡혔는데 사울의 생명이 다윗의 손으로 들어왔는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죽이려는 아비새 장군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오늘 이것이 다윗의 기다리는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다윗의 이 기다리는 시간, 고난의 시간이, 우리가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마음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고 빨리 어려운 일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기다림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눈앞에 빨리 끝날 만한 기회들이 몇 번 찾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요. 왜 기다렸을까요? 왜 기다렸을까요?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건요, 내가 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요, 성급하게 내 뜻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에요. 쫓기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언제까지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합니다. 게으르다고 할 수도 있고, 요행을 말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방식, 내 방식대로 섣불리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잘 기다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예배 이 본당 온도 맞추는 것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본당에 와서 예배드릴 때 추우면 어떻게 합니까? 불편하고 엉망한 것이 아니라 옷을 더 두껍게 입으면 되고 더우면 옷을 더 얇게 입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해하지 못하는 계획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지게 하셨지만 그 처참한 모습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하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부하게 하시면 또한 그 가운데 내가 해야 할 것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병들게 하시면 그 가운데 뜻을 기억하고 건강하게 하시면 나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해야 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정말 완벽합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망가뜨려놔서 그렇지 이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는 정말 완벽합니다. 부당한 것 같지만 공정하고 잔인한 것 같지만 아름다운 것이 바로 자연의 섭리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그 섭리를 망가뜨려서 더 냉혹하고 흉악한 죄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감사하며 우리가 선한 쓰임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질그릇 같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